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께 흘린 봄에 비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Yes, 하여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2019년을 맞이하고 새해를 항상 맞이할 때, 새해가 올 때에는 많은 분들이 항상 새해 New Year's, 영어로는 resolution, 새해의 목표가 있고 앞으로 새로 온 이제 한 해에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도 아마 2019년에 앞으로 202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맞이하고 새해를 이제 2020년도 1월 달에 열심히 이제 살겠다는 결심으로 이제 해나갔는데 2020년 2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생활들에 갑자기 이제 멈추게 되고 우리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고 싶을 때 가야 할 때를 못 가고 일을 못 하고 그러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 왕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상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21장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피해 다니면서 피하기 위해서 가드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가드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을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알아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채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알아내고 다윗이 자기가 이제 들킨 걸 알고 이제 미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벽 문짝을 이렇게 긁고 침을 이렇게 수염으로부터 흘러내리면서 자기가 미친 사람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 나고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둘람 동굴로 이제 피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봤을 때에 다윗의 이제 심정을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좀 짜증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냥 베들레헴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돼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희망의 자리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쫓기는 두려움에 가로잡힌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났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친 행동을 하고 침을 흘리면서 동굴까지 들어가가지고 동굴에 박혀 있어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2020년도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새로운 희망과 그런 소망들보다는 그냥 계속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냥 집안에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할 때에 좀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 그 자리를 보면 그 아둘람 동굴의 주변에 보면 그 상황과 그 어려움도 짜증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그 동굴에 모여있는 사람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친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짜증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빚지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더 심하게 이건 좀 답답하고 짜증난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에 답답하고 두렵고 짜증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면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을 함께 있는 걸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동굴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울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한 장소, 공간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 동굴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어려운 사람들끼리 그런 맛볼 때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테크놀로지 회사들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각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발견을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큰 기업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앞으로는 계속 그냥 집에서 일을 해라라는 그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이지를 않고 단체 생활이나 그런 모습들이 자꾸 없어지면서 교회도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그냥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영상을 통해서 그냥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모이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가 상상을 했을 때에는 교회가 모이지 않을 때에는 사탄이 얼마나 신났을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함께 체험할 수가 있는데 모이지를 않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참 교회가 위기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외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회를 주셨듯이 우리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가 풀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가 있을 때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전보다 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 다윗의 상황을 봤을 때에는 두 번째로는 다윗의 가족의 화해가 있고 평화가 생겨납니다.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막내면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귀여움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막내로서 좀 잊혀진 그런 역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새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이곳에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이새 집으로 갔을 때에 이새들의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이새 아들 7을 지나가면서 각각 이름을 다 불러주면서 그런 만찬의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각각 아들을 소개를 하는데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들이라는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또 없느냐, 이 아들 중에서는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새가 그때서야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것은 사무엘상 16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 그 말씀의 히브리어 성경을 봤을 때는 하가톤이라는 그런 말인데 하가톤이 다르게 설명이 될 때에는 가치 없고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만찬 저녁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불려지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불릴 때에 그 아들 이름도 부르지 않고 막내가 있다, 하가톤이 있다, 필요가 없는 애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걸 봤을 때는 다윗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좀 받지 못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시편을 이렇게 씁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어다. 이렇게 쓰는데 그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컴플렉스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버림받은 자식,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자식 이런 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동굴의 자리에 있을 때에 동굴에 다시 왔을 때는 제일 처음으로 만나서 그런 자리에 그러므로 다윗이 1절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랑 불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그럼 동굴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시는 복은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가족이고 교회 안에서도 주시는 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복을 주십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술집들이 이제 다 닫게 되어서 저는 그 형사법 변호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제일 많이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집들이 다 닫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사무실이 좀 힘들어지는데 일거리가 없어지는데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기는 음주운전이 없어지지만 이 가정폭행이 많이 이제 생겨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가정폭행은 맨날 같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와 함께 같이 있고 맨날 같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경우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사건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회적으로는 감사하지만 저희 사무실로서는 좀 답답한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서로서 좀 싸우고 경찰을 불러서 저희가 일거리가 생겼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특히나 그런 상황이 없었기에 참 감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족이 싸우진 않았지만 맨날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같이 24시간 같이 있으니까 제 친구들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일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일을 안 가나 싶은 그런 생각들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의 은혜는 같이 부딪히고 같이 답답하고 같이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도 함께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 있었기에 함께 기도를 하고 가족이 있었기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가족이 모두 함께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동굴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곳이 동굴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사무엘 하 23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37명의 용사들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37명의 용사들이 장군들 군사들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 37명의 군사들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에 같이 생활을 했었던 그런 장군들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라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려운 사람들, 빚진 사람들, 뭘 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함께 동굴 생활을 했을 때에, 함께 동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이런 분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 나라에게는 강한 용사들이 됐을 거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400명을 봤을 때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나는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어려운 사람들,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 좀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런
짜증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서 용사들이 되어서 나중에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동굴에 있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물을 떠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가끔은 봤을 때 좀 젊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쉽게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저희는 항상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젊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보다 우리 교회처럼 새벽부터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 한 분이 이분들보다 훨씬 더 강한 용사라는 것을 저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에 모두가 함께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연세 들으셨지만 비 맞으시면서 햇빛 더위 속에서 여기 정원일을 해주시고 밭에서 매일 나와서 물 주시고 밭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머리도 다치셨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오셔가지고 또 물도 주시고 다른 집사님 분들은 매일 나오셔서 주차장 물 청소도 해주시고 호수에 다리를 엉키셔가지고 무릎 빠지셨는데 거기다가 반창고 부르시고 또 다시 나가셔서 또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저희 영어 예배나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강한 용사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힘 있는 사람이 강한 용사가 아니라 강한 용사는 동굴에서 함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강한 용사라는 것을 저희 모두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어려움 통해서 이제 모두가 이제 함께 다시 일어나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동굴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드리는 열정이 더 뜨겁게 더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 베다니 교회에서부터 생겨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드립니다. 동굴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이고 동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에 다윗이 시편 142편을 쓸 때 다윗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은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은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다시 교회들이 문을 열고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런 동굴의 기적, 동굴에 하나님을 체험했었던 그런 은혜들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신 인도하심,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도우시고 해결해 주시는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믿음으로 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